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셨죠. 따라해 봅시다. 참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말을 참 못 듣는 사람들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죠, 상처도 되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자마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이를 낳을 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고 이렇게 손에 들었을 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축복되었구나. 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후에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정말 귀한 은혜,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또 우리가 제일 반기고 기대하는 선물, 바로 비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시키고 더 잘하는 죄를 보고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와를 아담에게 주실 때도 어떻게 주셨죠? 비교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주셔서 그 갈비뼈를 취하시고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죄이면서도 가장 큰 죄를 지었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녀 가인에 의해서 이 타락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짓다가 말지, 짓다가 그만하면 되지,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는 티끌만한 죄라도 반드시 성장하고 맺어져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가인에게서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냐면, 가인의 의식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어떤 타락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따라합시다.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교의식이 생겼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형제끼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에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두 사람이 똑같이 제단에 단을 쌓아서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이 불길로 팍 보내주셔가지고 제단을 태우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태우지 않으시니까 이제 비교의식이 들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그러면서 원래 타락하기 전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타락한 의식을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어디까지 미워했냐고요? 그 질투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존속살인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할 수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가족 간에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류는요, 이 이후의 후손들에 의해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수 삼고 그렇게 타락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을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비교의식이라는 말은 이게 발전되면 어떤 열매로 맺어지냐면, 따라합시다. 낮은 자존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낮은 자존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좀 모르겠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스스로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우리 초등학생 용어로 말을 하자 그러면,
무조건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못생기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사람들은 나만 미워하고 나를 안 좋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해서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수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우울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통계를 살폈는데, 통계 자료는요,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랬더니 제 1위가 어디냐? 물론 1위부터 5위까지를 발표할 때인데 모두 서울입니다. 1위가 강남구, 2위 송파구, 그 다음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계상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수록 이 낮은 자존감도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 공부를 하면서 사교육열이 높으니까 나름 공부는 잘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커져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계속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남들 볼 때는 충분히 잘하는데 나는 계속 비교하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 아이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아주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문제는 그 안에 정서가 무너져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가득 넘쳐요. 그래서 본인이 탑 리더가 되었는데도 탑 리더로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끝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 이제 무언가를 시작한 사람 보면서도 질투를 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자매가 대형 병원의 간호사인데 그런 말을 해요. 하루는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외과 의사들을 섬기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한숨을 푹 쉬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인턴들로 신입들을 많이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한 명도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이 없더래요. 다 부모가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돈 많이 버니까 그걸로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배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외과 의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그런 과에만 가려고 그러고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사실 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침 뱉깁니다만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가라고 해서 온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공부 못하고 세상에서 뭐가 안 되니까 온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이 낮은 자존감을 품고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어른이 되고 무언가 이룬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리딩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속마음에 낮은 자존감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까?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 비교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는 이 마음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비교당한 사람들, 그래서 맨날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맨날 열등감으로 우리는 안 되라고 실패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가장 가난했던 동네 나사렛에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비교의 극치,
정말 사람들의 실패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누가 뭐라 해도 안 되는 인생으로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은 비교당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구원으로 비교당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고 비교를 당했던 그런 시대에 정치적으로 소외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셨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비교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비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장애인들은요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또 물질로 비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서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을 했더니 부자가 옆에 와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나는 저 가난한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의 양보다는 그 믿음의 본질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이 낮은 자존감에는 이골이 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요셉. 영어로는 조셉이라고 하죠. 이 요셉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예요. 그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딸도 하나 있었으니까 13남매죠 사실은. 이 13남매 중에 11번째 또는 12번째가 될 거예요. 그 딸이 몇째인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12번째라고 생각합니다. 13남매 중에. 그러니까 막내 중에 막내잖아요. 그런데 다들 엄마가 달랐어요. 많이 엄마가 달라서 그 중에서 몇 명의 엄마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낳은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깊이 사랑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를 했던 거예요. 왜 우리 동생 저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왜 요셉만 색동 저고리 옷을 입히고 요셉만 우리가 양을 칠 때 집에서 곱게 자라게 하시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야곱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형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음에도 형들은 만족하지 않고 이 요셉에 질투를 했던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위에 많았습니다. 형들은 다 재산들 나누어 가질 거예요. 근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비교 안 했어요. 그리고 질투 안 했어요. 시기도 안 했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귀한 거예요. 자신은 나중에 결국 성공했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시기와 질투로 난무했던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깊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질투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사랑이었어요. 세상적인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다 목적이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사랑하는 듯 하나
나를 보라, 내 편이 돼달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자로서 사랑할 때 세상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해주고 무언가 나눠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이 내 편이 돼, 이런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곱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랑의 열매는 시기와 질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믿는 자의 사랑은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 편이 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예수님만 좋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편이 되도록 하려고 부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질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단이 질투해요. 사단이 질투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인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또 세상 사랑을 부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큰 방해는요,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줄 테니 내 편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들의 질투를 받는 요셉을 이렇게 보는데, 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 친구는 사랑을 아는 친구인가 봐요.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어떤 축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인류에게 어떻게 베풀어질 건지를, 너무나 큰 메시지고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흘려보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역사했던 시대예요. 지금은 성경책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기도할 때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성경으로 다시 확인하게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직접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인류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지옥행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인류의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대가를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넓은 계획들을 꿈속에서 먼저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꿈을 두 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이 뭐냐 그러면, 요셉이 형들과 같이 곡식에 단을 묶는데, 왜냐하면 곡식들을 베잖아요. 우리 벼 이렇게 벼밭에 가면 벼가 막 있는데 그걸 낫으로 다 베잖아요. 요즘에는 기계로 다 베죠. 그러면 쓰러진 벼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벼들을 모아서 이렇게 뭉치로 만들어서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세워뒀습니다. 그걸 곡식단이라고 해요. 그렇게 곡식단을 세우고 있는데 형들도 세우고 요셉도 세우는데 갑자기 곡식들이 움직이는 거야. 신기하죠? 곡식들이 움직여. 이 곡식단들이 사람처럼. 그러더니 곡식단들이 갑자기 막 걸어와. 이렇게 걸어와서 요셉이 만든 곡식단 주변에 뺑 둘러싸가지고 곡식단들이 둘러서는 거예요. 누구?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둘러가지고 뭐 하냐면 절을 하더라. 희한하죠? 절을 하더라. 꿈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네. 절을 하더라. 두 번째 꿈이 뭐냐 그러면, 해와 달과 11의 별, 또 11명이라 그러니까 또 이 형들이 생각나잖아요. 해와 달과 11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달이 어떻게 절했을까요? 둥그런 달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가 갑자기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이 요셉이 꾼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한 거죠. 이 꿈은요, 사실은 깊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을 이렇게 벌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놓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400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한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400년, 어떨 때는 430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노예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노예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하나의 벌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인류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의미를 담아서 이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어떻게 했냐면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꿈을 얘기하면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할 건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요셉이 순수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가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얘기만 해도 화를 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벌컥 화를 낼 텐데 그럼 우리 눌려가지고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 가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것도 2번이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말을 한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꿈의 이야기는 결국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귀한 의미를 담은 내용이었으므로 결국 요셉이 말한 것은 복음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 요셉이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질투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을 때가 생각이 나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까? 한 것처럼 형들이 왜 저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저라는 꿈을 주시고 이러니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질투가 나고 요셉에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질투의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삼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죠. 요셉을 형제들이 질투했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현직 왕인데 이제 왕실에 와갖고 수금 뜨는 이 작은 청년이 뭐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질투와 시기가 나서 국가의 위기를 버려두고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질투하죠.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성전 재건을 질투해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질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 앉혀달라고 사주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시기해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서로가 논쟁을 펼칩니다. 누가 큰 자인가? 라고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류 역사의 타락의 아주 큰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질투 속에 또 다른 열매가 맺죠. 반드시 복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미워하는 열매로 피해를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요셉에게 한번 올라가 봐. 형들 좀 찾으러 가봐. 도시락 싸들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갔는데 없는 거예요. 없네? 좀 더 들어가 보자. 위험한 지역까지 가서 찾았는데 형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형들 나 아버지 신 보러 왔어요. 그런데 형들의 눈에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갔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에서 비난을 받으셨어요. 무슨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스스로나 구원해라. 당신 스스로나 구원해라.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느냐.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 그러냐. 이런 비난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요셉이 비난을 당하면서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저 깊이 파가지고 올라오질 못할 정도로 판 다음에 요셉을 가둡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물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첫째 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간곡하게 부탁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 형들은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요.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거기 자기 동생을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뭐하고 있냐면 그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여기서 애굽이 등장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이니까 동생을 팔자 이래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은 20개에. 마치 예수님이 은 30개에 가룟 유다에 팔려간 것처럼 이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로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요셉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어른들에게는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 망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강제로 빚 갚으라고 원양 어선에다가 태워서 지금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아주 슬픈 이야기지만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누구에게 납치당해서 가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요셉 앞에 지금 펼쳐진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이 좌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나 무서워요.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요? 나 노예로 살기 싫어요. 나 평생 노예로 살라고요. 싫어요. 그러면서 좌절했을 텐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노예인데 최고의 노예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최고의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눈에 딱 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 중에 최고의 권력자인 노예로 세웁니다. 자기 집에 최고의 권위자로 세웁니다. 대단하죠? 요셉 정말 대단한 멘탈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서 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두 번째 또 시련이 다가옵니다. 참 가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이 괜찮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종이길래 이 나의 유혹을 거부해? 한번 두어봐. 그러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겠다, 나를 성추행했다,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남편이 뭣도 모르고 화가 나가지고 어디에다 가두냐면요,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정치범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들어갔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는 가장 최고의 감옥 중에 제일 나오기 힘든 반역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한 번 노예로 팔려갔듯이 또 한 번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요셉 대단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요, 거기서 계속 꿈을 꾸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 왕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 시대였는데요. 그 전후를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전에 나왔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떨기나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셨고, 야곱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하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요셉의 이후에 출애굽 시대는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시대에는요, 요셉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아 하신 적 없어요. 단 하나, 꿈, 그에게 꾸게 하신 꿈, 그 꿈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왜 꿈밖에 없어요? 내 꿈 외에는 내 인생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꿈 필요 없으니까 나 노예로 팔려가는 거 싫고 나 감옥 가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요셉은 그 꿈 하나에 만족하고 탁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믿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 가난하게 살기 싫고 나 피해 당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살리지 않느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회복되는 비결요? 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진정 이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그러한 자존감들 다 자유케 하시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 가보니까 좀 알겠어요. 저도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비교되는 인생으로 살아왔지.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화목한 것도 아니었고 가난했고, 또 부모님은 지금도 따로 사시고 어머님이 집을 나간 적도 계시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난무했던 집안에서 저도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늘 한편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실패감과 남들을 비교하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제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붙들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들은 점점 그 시기와 질투하던 마음들이 점점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겠더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면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만지십니다. 이 시대에 정서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통계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통계가 너무나 많은데 위험하고 큰 위기입니다. 제가 예배 빌더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할 텐데 두 강의 중에 이 한 강의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의 정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말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을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이 난무했던 시대에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서가 무너지고 정서가 병든 시대에 하나님은 그 정서를 만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 낮은 자존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끈을 붙들었을 때 요셉처럼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고행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줄 세우거나 경쟁시키거나 비교하지 않으시고 저기 끝자리에 앉아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셔서 모든 영혼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뭘 주신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쉬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휴일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에 그 쉬는 시간이 있어서 보낼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한다고 말하죠? 육체적으로 잠을 많이 자면 정말로 쉼을 누릴 수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쉼은 마음의 쉼.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내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평안이 임했을 때 내 육신은 고단하나 나는 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서은이, 애영이, 채우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늘 행복해.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도 늘 행복해. 우리 서연이하고 서은이 집에 있으면요 우리 딸들 가진 분들 이해할 거예요. 막 싸우다가 갑자기 막 웃다가 막 싸우다가 막 웃다가 아들만 있는 집은요 막 싸우다가 끝나는데 와 우리 애들은요 싸우다가 웃다가 근데 이렇게 어른으로서 보면 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럴 수 있대요. 그 나라에는 비교가 없대요.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대요. 그 나라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그 나라는 이혼하는 일도 없고 그 나라는 그런 인간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하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이런 게 창조 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할 수 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가 유한한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 떡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10개밖에 없는 거야. 그 10개에 5식구가 달려들면 싸우는 거예요. 2개밖에 못 먹으니까 더 먹으려고. 근데 정말 무한의 떡이 있다 그러면 싸울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시기할 일이 없고 질투할 일이 없고 부러울 게 없어요. 남들이 조금 더 받았네, 좀 더 잘 사네 하는데 몇 평에 사네, 무슨 차를 사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을 붙드시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늘 보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사람들이 짜증이 나 있을까?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저렇게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싸우고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누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방언을 주셨다 질투하고, 누가 당첨됐다 질투하고, 누가 돈을 조금 더 벌었다 질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싸우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더 하자 이래요. 더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당장에는 우리 진석이가 첫째고 중학생이니까 중학생답게 용돈도 좀 더 주고 약도 좀 지어주고 좀 더 배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둘째 서연이가 또 크면 또 그 나이가 되면 또 필요한 것들을 해줄 거예요. 막내가 또 중학생이 되면 또 중학생답게 대우를 해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붙들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나 자꾸 듣지 않으세요? 이 교회 와가지고 행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부교육자로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치 농구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고 호나우두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할 때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과한 운동을 했겠습니까? 서장훈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농구하면서 즐거운 적이 없었다. 정말 열심히 했다. 죽도록 열심히 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죽도록 행복하지도 않게 그렇게 뭔가 성공하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사이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 꿈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불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이 불평한 적이 없어요. 짜증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하소연한 적도 없어요. 요셉은 날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